이제 새벽 예배를 여러분 그 큐티 하시라고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기. 원래 큐티는 이제 내가 읽고 묵상하는 건데, 먼저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한 말씀 듣기죠. 듣고 묵상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이 계속 매일 반복된다면은 아마 여러분 안에 엄청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의 세계, 그것은 정말 믿음의 깊이만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체험하면 더 많이 체험할수록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남이, 또 말씀을 만남이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더 깊이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요셉을 찾아오셔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은 이제 그 마리아의 배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10달 동안 잉태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수태하고 10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지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간단한 반구절이지만은 이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갈릴리 땅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큰 헤롯이에요. 큰 헤롯.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을, 헤롯이 또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이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제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왕입니다. 이 헤롯이. 자,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더 큰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아우구스토라 그러죠. 아우구스토. 이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 그 왕을 소개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만 우리가 마음이 들떠서 막 세상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막 즐겁게 놀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날이에요. 외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 그냥 같이 세상에 이 연말 들뜬 분위기 속에 들떠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심지어는 예배도 함께 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가장 거룩한 성탄절이 되지 않겠는가.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유대 땅 지역들 중에 특히 또 예루살렘도 있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나 성경을 좀 읽는 분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야 가짜 메시아를 구별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디냐면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아침에 빨리 찾으셔야 돼요. 미가. 그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구속 사건이에요.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그러나 결코 네가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네게서 유다 땅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아요. 제 방에만 가도 책이 수천 권이 있습니다. 수천 권이 있어요.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인간의 소리일 뿐이고 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성경 읽을 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근데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왜 그러겠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막 진짜로 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수표일 때가 굉장히 많죠. 다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또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험난해지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절실히 더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뭐 인간적인 거 많이 의지하고 살으려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 의지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있는 약속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이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롯 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요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배달해 드리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막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 먹고는 배가 고파서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영적인 갈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병이 들면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식욕이 없죠? 병이 들면 밥맛이 없어요. 먹질 않아요. 영적으로 병들어도 영적인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이제 제가 특별히 새벽에도 말씀을 강해합니다. 말씀을 강해하니까 잘 들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자, 누가복음 2장 이제 쭉 읽어보면은 1절부터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는 이제 헤롯이야. 헤롯은 그 로마 제국의 저 유대 변방의 조그만 유대 땅의 왕일 뿐이고, 그 로마 제국 전체의 왕은 아우구스도.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는 칭호이고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자,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호족은 왜 해라 그랬을까요? 호족을 해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금 받아먹고 또 군인 징집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호족을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그러니까 수리아 총독은 또 구레뇨고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 땅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이제 나오죠? 다윗의 동네로. 이게 베들레헴의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도 됩니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갔어요?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는 그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죠.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어디다 넣었어요? 구유에 넣었으니.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유에 아이를 낳았으면은 여러분 다 엄마들이 아이 낳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제일 좋은 곳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호적하러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잘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임산부가 잠을 자다가 아이를 거기서 낳게 되고, 아이를 두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다, 말 그 밥 먹는 데에다가 아이를 뉘었어요. 예수님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하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로 오셨어요?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가장 낮고 전한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로. 보통 집사람도 아이를 거기다 놓지는 않아요.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들이 이 땅에 찾아오면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가끔은 보게 되죠. 가끔 보게 되는데, 앞에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요? 경찰 사이드카가 오토바이들이 쫙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막 시커먼 차들이 지나가고, 경찰차가 지나가고, 도로 여기저기가 다 통제되고,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샥 지나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렬만 봐도 지금 누가 지나가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분이 지나가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저 국회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저쪽 동네 저 밑에 있는 저 길이거나, 혹은 두 번째 길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보통 저쪽으로 다니는데 가끔 이쪽으로도 지나가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이쪽 앞에 있는 도로가. 자, 그렇게 막 정말 화려하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이 우주의 왕이신, 그까지 이제 헤롯 정도가 아니라, 수리아 총독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지구는 우주의 먼지도 안 돼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수많은 천사를 대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피조물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말구유로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여러 서신을 쓰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빌립보서를 쓸 때 거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이야기를 거기에 쓰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편한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과 또 이 땅에 찾아오셔서 평안하게 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던 그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묵상을 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내게 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구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이야기한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구원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제자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인 곳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거기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지라 서로 간에 서로 시기가 있었고 또 서로 우뜸이 되려는 이런 좀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누가 주로 이런 시험에 빠지냐면은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나 교회 부흥과 발전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잘 들는 병이 바로 이 병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병이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병.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병.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인데 바울이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이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왕이 되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예?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너희 안에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그 예수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니, 본체라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페만 설명하는데도 뭐, 어떤 주석을 보면 막 몇십 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이 모르페,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신 거잖아요. 신학에서 이걸 비하하셨다래. 비하.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 개를 너무 사랑해서 아유 내가 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 그런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개라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 삶의 자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이 뭐예요? 첫째는 철저하게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말구유까지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를 줌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오늘 굉장히 모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다 정치하러 나와가지고 저 위에 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싸우고 패거리를 짚고 댕기고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왜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최고인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자리 상석에 왜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의 기원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탄이 왜 타락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피조물인지도 모르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대항한 게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만에서 타락한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한 것도 교만이에요. 아담을 찾아와서, 하와를 찾아와서 타락시킬 때 그들을 유혹한 말이 뭡니까? 네가 선악과 왜 안 먹냐?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을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요. 그 사탄이 아니야,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네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지?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 그러지 아니야. 너 선악 갖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제일 마귀가 우리가 쓰러뜨릴 때 사용하는 병이 바로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다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권력을 잡아보세요. 180도 확 변해버리잖아요. 온갖 반칙과 특권을 행하고 권력을 행하고 이때까지 자기들 떠들어왔던 자유와 민주와 공정과 정의는 다 어디로 가요? 없어요. 오직 권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우리 다니엘서에서 공부했지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권력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만한 마음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타락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구유까지 낮아지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실 거예요. 온갖 조롱과 모욕의 자리까지 낮아질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말구유로 그렇게 낮은 자세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님,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그렇게 초라하고 낮고 은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일까요? 손오공도 아니신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실 때에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 중에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더 실감나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타고 가신 리무진이 다 타고 있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호위하면서 딱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2000년 전에는 그 초라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신 후에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으로 끝나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마라나타라 그러죠. 이 신앙을 오소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 그날 이 땅의 모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진짜 할머님들, 부모님들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가까지 만들어서 찬송을 불러서 12절까지인가 뭐 16절까지인가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 예? 내용이 그래야 하늘에 구름만 조금 이상하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생각이 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 구름이 막 어떨 때 막 또 햇빛이 막 쫙 비치잖아요. 그럼 설교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예?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강에 나가보면 어떨 때 막 구름이 막 끼는데 태양이 탁 비춰가지고 막 이상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면은 아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신앙이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가르쳐 주셨나요?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죠?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지식을 유보하신 거라 그래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날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종말론 설명할 때 그는 큰일 난다 그랬어요. 만약에 5년 후에 오신다 날짜를 가르쳐줬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5년에 주님 오시네? 모든 게 끝나네? 그럼 5년 전부터 세상이 멸망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날은 안 가르쳐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러나 그날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얘기는 들을 것도 없는데 이 말씀만 알아도 이단에 안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수만 명이 이단을 지금 넘어가서 이걸 믿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자, 반드시 오시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찾아보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그 말이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뭐하고 있을까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영적인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경건 생활에 깨어 있으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에 늘 깨어서 경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늘 깨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지만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는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평생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서 경건 생활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일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그날,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있었던 그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